세대 통합 예배의 대표 기도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공동 기도문을 크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 가운데 거룩한 불을 내려주셔서 시대의 불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거룩한 파도를 일으키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영향력 있는 다음 세대들로 일어나게 하소서.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느헤미야 같은 다음 세대 애국자가 나오게 하소서. 실력을 갖추되 겸손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가진 가슴 뛰는 다음 세대가 나오게 하소서. 민족의 100년을 이끌어갈 영적인 리더들을 키우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 인재들이 나오게 하소서. 교회 학교를 통해 평택 지역의 모범이 되고 섬기며 쓰임받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소서. 평택의 다음 세대 10%의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 리뉴젠 공동체 홍학경 기숙력 대안학교가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의 절반 이상을 은혜와 감사로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께 소망을 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많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모든 이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모든 이들이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사역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의 서신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옵고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열어 성령의 감동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신앙과 삶을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의 길을 걸은 사람들입니다. 이 숫자를 지금 헤아리면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인데 광야길을 행진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접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은 우리 부부가 함께 서로 살아가면서 100년 가약을 맺어요. 그리고 100년 동안 우리는 서로 싸우지 말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서로 사랑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서약도 굳게 합니다. 두 사람이 그 한 사람 마음 못 맞춰요? 딱딱 맞추지.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심각하면 폭력이 오고 가고 언어 폭력과 그리고 액션까지 취해지면 무서운 싸움이 벌어지고요. 나중에는 급기야 살인 것까지 벌어지는 일들을 조금 내려주세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감정도 마음도 인격도 그리고 자라온 과정도 배경도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서로 함께 힘들어할 때 함께 힘이 되어주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함께 풀어가며, 아파할 때 싸매주고 위로해주면 또 힘을 얻는 그 시너지 효과는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거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기쁨이 여기에 있구나, 참된 가치가 여기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200만 내지 3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그 피폐하고 메마른 이 광야를 지난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인도, 또 방향 설정, 함께 가는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조직을 세웁니다. 적게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두어서 그들 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공동체가 화목함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결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되면 그 문제는 제사장들에게 가져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대제사장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성막 속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성막으로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은 깊은 침묵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은 문제를 하나님께 아립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리면 제사장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올까 하여 조바심을 갖습니다. 백성들은 긴장이 되어지고 초조한 마음도 그들 마음에서 가실 길이 없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면 대체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 첫째는 죄의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죄의 용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 앉아서 그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죄를 짊어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그들의 범죄를 고백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면 대제사장은 용서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용서하시는 메시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의 메시지를 통하여 행진에 필요한 힘을 얻습니다. 대제사장은 자주 이스라엘 공동체가 연합해야 할 필요성과 사랑의 중요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나면서 전달합니다. 우리는 서로 용납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함께 서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나 또한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을 고백하며 사랑하자고 사랑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행진에 필요한 힘을 얻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자주 이스라엘 공동체가 연합해야 할 그 필요성, 사랑의 중요성을 선포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서로 함께 융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목표를 제시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비전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향을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도상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의 목표, 다음에 할 일, 미래의 비전을 말씀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니까, 그리고 극복하도록 돕는 겁니다. 광야 행진 가운데 발생되는 모든 문제들은 성막 중심의 교제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잖아요. 가장 좋은 중앙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막을 거기에 설치합니다. 그러면 12지파는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각각 12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다 뭉치는 겁니다. 이게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이루어지느냐? 40년 동안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른 말로 말한다면 서로 보살펴 주면서 격려해 주는 격려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격려 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많은 문제 시달립니다. 가정에 돌아가면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간에, 심지어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교우들끼리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는 거예요. 다 사람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처를 잘 소화해내는 건강한 마음, 건강한 인격, 건강한 신앙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그렇지 않아요. 아주 하찮은 것,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던 그 정말 가치도 없고 소홀히 우리는 넘어갈 수 있는 이러한 것까지도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가슴에 담으면 이것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사람,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는 이런 것들이 다 힘들게 하고 문제만 가져올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이런 상황에 돌입하면 건강한 사람은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은 언어, 이와 같은 액션을 취함으로 상처를 주지는 아니했을까? 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자세, 마음가짐을 개선해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더 업됩니다. 인격도, 우리 신앙도, 우리 마음가짐도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그마한 것,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것 가지고도 마음의 깊은 상처로 남겨주고 상온이 되어지면 이것이 쓴 뿌리가 되어서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실을 체험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런 사람은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전에서는 언제나 죄를 용서받았다는 이 속죄함, 구속함,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들의 그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할 진정한 이유를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목표를 향해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삶의 에너지,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능력을 우리는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교회 공동체는 서로 보살펴 주며 격려하는 공동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구성원들이, 성도들이 서로가 돌보아 주며 우리는 보살펴 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격려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서로 위로해 주고, 서로 사랑해 주고, 서로 품어 주고, 서로 감싸 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함께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이런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슴에서는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감사가 있지 않을까요? 참다운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목장 가족 안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아니 힘들어하는지 않는지 살펴보고 격려해주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비전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살펴보며 격려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아이고, 나는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다고, 그 사람 꼴도 보기 싫다고, 나는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지배화시키고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하여 넘어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며 우리 스스로 우리를 세워가는 건강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비전의 소망을 굳게 잡고 우리가 돌보며 보살피는 격려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잘 모여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모여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모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은 정복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름진 가나안 땅에 그들은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나타낼 수 있었던 비결도 그들이 잘 모이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모이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의 뜻대로 모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언제 모였습니까? 안식 후 첫날, 일주일에 한 번 모였습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얼마나 자주 모였던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모였다고 했습니까? 날마다 모였다고 했어요. 날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날마다 모였대. 좀 해보세요. 날마다 모였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전도에 힘썼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날마다 모이는 것이 번거롭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이는 데서 능력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모일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일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일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5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교회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이기를 피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는 주일 아침 예배만 겨우 나오고 많은 신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오후 예배를 없애기도 하고요, 모이기를 점점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 편리주의로 가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시간이라도 더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같이 찬양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있는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모이지 아니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이지 아니하고 사랑을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이지 아니하고 비전을 함께 세우고 서로 보살펴주고 격려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주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만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질 수 있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비법을 우리는 모일 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모였습니까?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주님이 전에는 주님의 영광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실 때 진정한 모임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체험하는 모임이 우리가 추구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함께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밖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뉘어 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언제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회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여기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지불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휘장을 열어놓았다. 이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희생과 헌신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만을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 사함을 얻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나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조물주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죄인인 내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예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만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보살펴주며 서로 격려하고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피차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이 험하고 고달픈 길이지만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보살펴주며 격려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 격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불러서 곁에 있는다, 이 말이. 불러서 곁에 있는다,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보혜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름을 받아 곁에 서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곁에 서서 위로하려고, 힘을 주시려고, 용기를 주시려고, 능력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격려는 불러 곁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함께 떠나면 안 됩니다. 형제를 만나야 합니다. 자매를 만나야 합니다. 이 만남이 아름다운 역사를 가져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격려한다는 말은 서로 자극한다, 이 말이에요. 자극한다, 서로 다듬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격려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살펴 주는 자가 되려면 우선 같이 있어야 합니다. 슬픔을 당하는 사람,
억울함을 당한 사람, 마음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있어 주는 것이 보살피고 격려하는 것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거창한 말을 해야 격려가 되는 것 아닙니다. 옆에 같이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손이라도 잡아주고 사랑스러운 눈빛을 교감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살핌으로 성장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격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살펴주며 격려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따라합시다. 믿음을 격려하라. 믿음을 격려해 주세요. 믿음을 격려해 줘야 합니다. 자꾸 믿음을 복돋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우리가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갖도록 서로 돌보며 격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피차 믿음을 돌아보며 격려해 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믿음이 약하여 넘어지다가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되려고 하다가도 우리가 믿음을 격려해 주면 앞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전진해 가는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좋은 믿음의 종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언제 믿음을 격려해 드리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을 주고 굳게 잡도록 격려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소망을 주고 굳게 잡도록 격려하라. 23절을 볼까요? 함께 23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께서 죄송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잡아야 할 이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목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약속하신 수많은 언약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삶을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 소망이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약속한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도와주시겠다는 약속대로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주님이 좋은 일을 준비하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힘내라고 용기를 불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면서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하십시다. 반드시 나만 보고 하지 말고 옆 사람을 보고요. 반드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는 길을 동행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격려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너무 힘겨서 눈물로 우리가 밤을 지새울 때가 있어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 불면증까지 찾아와서 힘겨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맡겨보세요. 맡겨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은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 가정의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려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재 당하는 고통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힘겨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분명히 확신해요? 그러면 그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믿어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격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사랑으로 보살피며 격려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보살피고 격려하자.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으시면 아멘. 왜 사랑이 선행이 따라옵니까? 선행이 사랑이 따라오잖아요. 선행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동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사랑 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만날 때마다 격려해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행을 우리로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을 격려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보살피고 세워주며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힘 있는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뭉쳐야 합니다.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주일 낮에도 저녁에도 3일 기도, 철야 기도, 새벽 기도, 언제나 목장 가족 모임 모두가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 만남을 통하여 서로 나눔이 있고 서로 격려가 있고 서로 돌봄이 있고 서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부디 바라기는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는 비전을 굳게 잡고 서로 보살펴주는 격려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모입시다. 열심히 있을 때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보살핌을 통하여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 목장 가족 공동체이든 선교 공동체에 있든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믿음을 격려하고 사랑을 격려하고 소망과 비전을 심어줌으로 격려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의 손길로 보살피며 격려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